반갑습니다. 예,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계절도 바뀌고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무더운 더위도 이제 선선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동안 우리 방학을 했다가 개학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이번 주 우리 특별히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사건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20년 전쟁을 하고 이제 주권을 찾다가 또 탈레반에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세계 정세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그냥 천국 간다라는 거는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1%예요. 1%. 그 1%예요. 1%.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뭡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영상마다 주기도문을 귀찮은 것 같아도 늘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중에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멀었구나. 기도를 하루 24시간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주기도문은 어떤 겁니까? 물론 거기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온 세계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주신 그 원칙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도 우리 사람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렇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거기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할렐루야를 왜 이렇게 아껴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에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따라 이 성육신하신 것이 창조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천지 창조보다도 위대한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할렐루야가 없어. 박사들이 할렐루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천사들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은 할렐루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활할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만 잡으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할렐루야가 있을 법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언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이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게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 거냐면 온 세상 왕국이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오늘 대한민국이, 아프간이,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다니까요. 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킹덤,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1000년 동안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심판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전에 심판이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으로 들어갈 자, 징계받을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쭉 이렇게 봐도 할렐루야가 나올 만한데 없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할 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삼아야 되냐,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도록. 왕국이 임했는데 왕국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살아갑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는 언제 임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있을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냥 아프간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무너진 겁니다. 한꺼번에. 오늘 우리나라도 동일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체제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100%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도 아는 거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위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고 삼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경고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는 대만이에요. 대만. 제일 큰 위협에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그러지 않습니까? 봐라, 저 미국 믿다가 저렇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꼼짝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은 똥돌 물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다 똘똘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 차려야 될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안 차린 것 같아요? 안 차렸어요. 못 차렸지. 못 차린 사람도 있고 안 차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공산적과 통일만 돼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에 대해서 영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적어도 한 번에 그냥 쫙 끝내야 되겠다 했더니 준비하다 보니까요. 여기 PPT 화면이 적어도 60개가 있는데 하나면에 2분만 하더라도 이제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약만 했는데. 그래서 신약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케일이 커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PPT 요가 하면도 적어도 60개가 되니까 하나면에 2분씩만 해도 2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사탄 숭배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 숭배가 왜 있냐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사란 바로 누군가, 천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 섬기는 영이라, 이게 존재가 영이에요. 영. 영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과 동일하게 남자로서, 젊은 남자로서 나타나는 거죠. 본질은 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뭐냐면 그들의 사명은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 앙겔로스라는 거는 이게 천사 그러는데 천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개 달린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있죠. 천사는 하늘 천자에 보낼 사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냄을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자는 다 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가 또 뭐로 번역되냐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사자. 이게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으르렁거리는 라이온이 아니라 보냄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뭐냐면 하늘로서 보냄을 입은 천사로서 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자로도 번역이 되고 천사로도 번역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란 영이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 이게 이제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7글자네요. 이걸 2글자로 그리면, 2글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구상?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구상. 2글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이 신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속자거든요. 오늘도 우리들의 장래가 상속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정하셨는데 상속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있죠. 자격이 없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이고 섬기라고 보냄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천사가 누구인가 4절로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가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서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가운데 내 아들이라고 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나옵니다마는 천사들이 무엇으로 불리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운단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너는 내 아들이라가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리라 하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셨냐면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6절 그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맏아들이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은 무엇으로 불리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맏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예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맏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창세전에는 독생자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맏아들로 불리운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 많은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상속자인 자들, 이기는 자들을 여기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모든 신자들은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쉽게 얘기를 하면 주님이 만왕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갈 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닮아가고 오늘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되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많은 아들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그 많은 아들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자녀를 권세, children. 자녀와 아들은 틀린 겁니다.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몸까지 부활의 옷으로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구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이 언제냐면 장차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 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왕국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이 바람은 푸니마타인데 푸니마예요. 푸니마가 영, 바람. 또 이게 뭐 호흡 그렇게 번역이 되죠. 여기서는 바람으로 잘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단어가 그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불꽃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불꽃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는 바람으로 한 것이 적절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스피릿이라고 번역했는데 문자상으로는 틀리는 번역은 아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이제 바람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스피릿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영으로 번역했으니까 잘못 번역한 거죠.
이게 영어 시험에는 100점이지만 왜냐하면 푸니마가 스피릿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이지만 문맥상으로는 이게 바람인데 그걸 영어로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교육개정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래서 불의 화염으로 그렇게 삼으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영원 과거가 있죠. 이쪽은 영원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것이 초림과 재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사들이 언제 창조되었을까?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이 있죠. 카오스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잖아요. 이거 카오스 상태죠. 이게 1장 2절이고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만들었어요. 그럼 천사들이 언제 창조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란데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가 이 땅의 창조의 첫 번째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 다 누구를 창조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들은 천지 창조 전에 미리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거든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지요.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볼 때 욥기 38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땅에 주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땅을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창조의 때에 새벽별들이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새벽별인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창조와 천사의 관계 가운데 상관관계가 여기 딱 드러나죠. 천지를 창조할 때 쉽게 하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먼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한 거를 쉽게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할 때 이미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그 아름다움에 기뻐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두 나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창조할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노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시퍼의 중요한 타락이 있습니다.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루시퍼의 타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이제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의 아침에 그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침의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도 먼저 만든 것이 권위가 있어요. 먼저 만든 것이 시간적으로도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루시퍼에게 가장 크고 아름답고 큰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의 아들로 불리는 겁니다. 누가? 계명성. 이 계명성이 루시퍼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기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땅에 지켰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의 이 교만이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이 된 거죠.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천사를 창조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그 권세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근데 그가 자기 위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가장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타락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물입니다. 교만은
마귀에 가는 길, 마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교만하게 될 때 항상 마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이 언제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창조 후에 이제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물론 아담도 언제 타락했어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루시퍼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후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기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게 될 때 천사들의 맷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요. 3분의 1이 그래서 그를 통해서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천하를 꾀는 자요. 전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가 넘겨줬을까요? 누가 넘겨줬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죄의 시작이. 죄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온 세상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권세 아래서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수많은 무신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든 땅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창조 직후의 그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계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래서 이 창조를 부인해버리면은요. 창조를 부인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창조를 부인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두개인의 신학이 교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창조를 안 믿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이 과학이고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창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던 끝에 뭐냐면 창조라고 분명히 말해. 이거는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이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소망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은 아담은 뭐가 되는 거야? 여자의 우선 누르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줄줄이 사탕이로야 이게 성경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다 이렇게 개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우상을 섬기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 교수라고 하면서 그냥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합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었으니까 그와 준하는 거죠. 집안에 우상만 없는 거지 다 무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 섬기는 거죠. 어떤 사상이든지. 그래서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계시하고 둘째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계시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심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이 뱀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 큰 용이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도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첫째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 된다. 마귀를 알아야 된다. 영적인 대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대적이 없으면 몰라도 돼요. 근데 영적인 대적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반쪽짜리 신앙은
그냥 객관적으로 반쪽이지 그게 3분의 1쪽인지 5분의 1쪽인지 100분의 1쪽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모르면. 그래서 두 번째 계시가 여기 뱀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단을 계시한 겁니다. 너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뱀이 무슨 흙을 먹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뱀에 대한 저주는 옛뱀인 마귀에 대한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을 다 뭐 흙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든 것이. 오늘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마귀에다 마비되는 것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에도 아벨과 가인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가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우를 쳐 죽인 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마귀를 계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물어요? 처음 살인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를 보니까 처음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거든요. 아유, 성경은 오류가 많아. 아유, 오류동에도 안 살면서 오류가 많대. 그러면은요, 그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틀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처음 살인자가 마귀라고 그랬고 창세기는 가인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말했나 하냐면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면 그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이 마귀와 하나가 돼서 아벨을 죽인 거라니까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원찮은 사람은 죽이지도 않아요. 마귀가 시원찮은 사람은 죽이지도 않아요.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이 꽉 물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니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처음에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래도 겨우 10분의 1 됐어요. 10분의 1가 됐어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까지 막 가다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왜? 살려면 어떻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자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는 거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집이 넣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냥 어쩌다가 순교를 했습니까? 그건 언제나 이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목숨을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를 뭐가 있어요? 누가 나 띠밀었어. 그런 일은 혹가다 있을 수가 있죠. 순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영광은 휴거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죠. 왜?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가장 나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얼마나 밉습니까? 가인이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서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영적인 실체,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창세기는 그 죽인 자, 눈에 보이는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마귀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 땅에서 자기와 함께 일할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가인의 우선이 있고 아벨의 우선이 있는 거. 아벨의 일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양치는 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뭐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오늘도 아벨도 하나님과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의 일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도 가인과 마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그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인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별히 사람의 모양을 하고 또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거인 족속을 낳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단을 비롯한 모든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지만 유다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타락한 천사는 그 포괄적인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타락했냐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근데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생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냐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가장 큰 오늘도 이 아담 세계의 창조계의 가장 큰 마귀의 대적이 직접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네피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 셋의 아들들이 이제 뭐 가인의 딸이든지 이런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거인족이 나와요. 그리고 이 거인족은 다 뭡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맨이에요. 맨. 남자들만 나왔어요. 남자 모두 다 100%. 이게 이제 거인족 네피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그 이제 그 DNA를 쭉 성염체체를 보게 되면 남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남자밖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 사람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서 아담에게서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자손들이 번성했고 5장에는 셋의 계보가 이렇게 지났죠. 아담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가인이든지 셋이든지 쭉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에게 난 딸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만을 가리키질 않아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은 가인의 자손이 있고 아벨의 자손이 있잖아요. 아벨은 이제 순교를 당했고 셋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딸들은 셋뿐만 아니라 가인의 딸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락했든지 타락하지 이제 하나님을 떠났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다 아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죠. 1절 딸들 사람의 딸들과 이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문맥을 봐도 이것을 갖다가 셋의 이렇게 딸들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의 아담의 딸들이 있는데 가인의 아들의 딸이 있고 셋의 아들과 딸이 있다는 거죠. 둘 다 딸을 낳죠. 근데 네피림은 그거 상관없이 모두 다 아름다운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취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람 종족이 아닌 창조의 법칙을 깨트려서 이렇게 혼용, 하이브리드 족속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에 5번 나와요.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다는 것이 6장 4절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쭉 조명해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알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층천이죠. 사단도 온 거는 하나님이 허락 안에 온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라고 하면 사단이 서 있는 하나님의 삼층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둘째, 또 여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이제 욥을 시험한 후에 또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와서 여 앞에 서고 천사들이 사단도 그들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사단이 또 이제 그와 뼈와 살을 치라고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어요. 욥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으면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봐라. 건강까지라도. 그러니까 목숨만 해야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욥과 같이 고난받으면 어떻게 될 게 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떠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에요. 셋의 자손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 천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사탄과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고.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욥기 38장 아까 나온 말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게 천지 창조는 땅을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 새벽별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예들이 천지 창조할 때 있었어요? 성경은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약에 나오는 5번이거든요. 쭉 조명을 하면 이게 셋의 후예가 아니라 천사들을 새벽별이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구나라는 걸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거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꽉 막아놓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에 큰 대적이 있었다는 거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다 그냥 어떻게 모두 다 거인족 속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서에서 이걸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받은 게 뭐 때문입니까? 동성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타락의 극치가 바로 뭐냐면요, 성적인 것이고, 성적인 것의 극치가 하면 동성애예요. 이성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어디도 있었어요. 그 이웃 도시들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만 심판은 이 땅에서 언제나 완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경고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를 따라가. 로마서도 있잖아요. 예?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다른 색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거스린다는 거죠. 이게 동성애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는 것이 이제 킹제임 성경은 we may know them, 그래서 now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함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동침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동침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모든 남자 노소가 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부술듯이 두들기면서 그 새로운 놈들을 나눠라, 우리가 그들을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미남 청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라는 게, 동침하매가 야다로 동일해요. 이게 뭐냐면 상가나 동침하다, 야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NIV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약간 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했죠. 지금 이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불과 유황불로 멸망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지금 이 그림은 바로 뭐냐면 이 두 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 천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천사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장님이 된 게 사실인데 왜 그 일을 행하셨냐면
이 모든 소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왜냐하면 동성애하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편해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항상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사단의 올무는 오늘도 우리를 사단이 대적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들어오질 수가 없어요. 죄의 올무가 되면은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 한번 지면은 그냥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뭐냐면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난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죄를 짓다가 드러나면은 부모, 형제, 자식들 보기에 정말 이거 뭐 얼굴을 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죽잖아요. 박아무개 시장도 죽잖아요. 예? 그 남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오늘도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하늘에 닿는 사닥달의 야곱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이 놀랍게도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기 이제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시네, 세상에. 이제 영적인 세계가 이제 비로소 야곱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뭐가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은 야곱의 죄 때문에 있는 거죠. 자기 형을 쏘게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 마마보이가 집을 떠날 때는 자기가 심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일평생,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데 일평생이 걸린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는 나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 일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대부분 이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사가 이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려왔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르락, 여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오르락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같이 있다가 돌보다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가 야곱이 이제 열린 겁니다. 오늘 야곱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자,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죠.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게 엔젤,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뭐라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으면 아주 수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 호스트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에서의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에서가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맨 앞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의 처자식을 보내요. 그것도 순서대로 제일 덜 살아가는 처자식 보내고, 맨 뒤에는 가장 사랑하는 자 있고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시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거를 봤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했어요? 자기 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눴다니까요. 그거를 또 해석을 인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야곱은 지 아들, 딸들이 볼 때 어땠어요? 아빠는 맨 뒤에 있는 거야.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우리가 다 야곱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 뭐냐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심지어 내 사랑하는 애새끼들이 다 있어도 차례대로 이렇게 1차, 2차로 다 놓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거를 잘못 적용한 거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가 어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에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하는 게 거치장스럽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어디 가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면 불편한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를 믿어도 직장을 다녀도 한번 기도를 못해. 왜? 다른 사람이 할까 봐.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대적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도 모르지, 예수님도 모르지, 대적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그냥 마귀의 밥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그러니까 좋은 종들이 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정세균 씨도 안수 집사죠? 이재명 씨도 분당우리교회 집사죠? 집을 샀나 봐. 그게 집사야. 이인영 씨도 안수 집사죠? 대한민국을 공산하려는 이인영 씨도. 종류대래, 종류대래. 어떤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앙이. 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예요, 천사. 천사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호와의 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또 4절은 누가 또 보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고 말, 여호와는 예수거든요. 구원자.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분으로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타가지고 이렇게 썩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니까 이게 잣나무잖아요. 잔챙이나무. 근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아.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딱 알았거든요. 오, 이야, 이 우주에 이런 일이 있다니.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한 역사가 여기 나타난 거예요. 이 불꽃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나의 불이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탈 것이 필요하단다. 떨기나무가 가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한 나무 아닙니까? 제목에 쓸 수 없는 떨기나무라는 건 가시나무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돼. 너는 떨기나무와 같단다. 그렇지만 떨기나무가 있어야 된단다. 나는 너의 것을 태우지 않고 이렇게 불을 내는 분이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에 있는 것들을 태우시지를 않으세요. 그걸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분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쭉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풍요의 원천이죠. 나일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이거 봐, 역사 시간에 다 졸았어요. 나일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이집트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하피가 있습니다. 근데 나일강물이 피가 됐어요. 뒤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신 겁니다. 누구와 함께?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의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나일강의 신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단다. 개구리 형상을 했죠.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또 신입니다.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개구리, 다산.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신이 있잖아요. 헤크트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모든 삶에 큰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개구리가 펄쩍거려요. 부엌에도 화덕에도 침실에도 뭐 어디든지 펄쩍펄쩍거려요. 여러분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애굽 땅이 이렇게 끔찍하다는 겁니다. 개구리를 다 끔찍하게 영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개구리 떼를 통해서 온 지면이 다 개구리 떼로 덮였어.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그들을 돌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을 누가 하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되게 하셨는데 누가 하셨어요? 퀴즈대에 하나님 그러면 다 맞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신이 이 재앙이 있죠? 이는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땅의 티끌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러는 건데 땅의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신이냐면 땅과 사막의 신 세트를 섬겨요. 근데 그게 이가 됐다는 거죠. 그들의 신이 그를 돌볼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온 사람과 애굽의 신들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거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를 보면 알게 되냐면 마지막 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면서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파리 재앙이 있죠. 여기 애굽 사람들은 또 파리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파리의 신, 우아티티드가 있죠. 또 여기 뭐가 있냐? 말똥구리의 신도 있어요. 세케트. 그러니까 말똥구리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희한한 동물,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의 말똥구리 거의 멸종했잖아요. 한 마리 찾으면 50만 원 줍니까? 100만 원 줍니까? 다 사라졌으니까. 땅을 비옥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파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애굽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악질 재앙이 있죠. 악질의 모든 생축에 중요한 것이 소 아닙니까? 가축들.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 황소를 섬겨요. 이게 아피스. 아피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은 잘 모를 것 같네요. 만년필에 아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황소신, 아피스. 또 암소신이 있어요. 핫도로. 이 모든 것들에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도 생축에 악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중요한 재산의 악질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독종재앙이 있죠. 잘하면 몸에 이제 생겼어요. 그들이 의술의 신이 있어요. 임옵텝이라고. 또 질병의 신을 있는데 세크메트가 있는데 그들의 신이 그를 도와주질 못해요.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독종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들 신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요. 그 천사들을 통해서요. 우박재앙이 있죠.
애굽 사람들은 이 하늘의 신을 따르섭니다. 누트거든요. 하늘의 신. 이렇게 해서 쭉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여인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신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우박재앙이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의 농작물과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지킬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비가 우박이 되게 될 때 재앙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이게 마지막 언제 나타나요? 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7 나팔 재앙이 있고 7 대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다 천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통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섬기는 영으로서 예?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후사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있죠. 8번째. 메뚜기 신이 누가 있냐면 셉이 있고요. 곡식의 수호신이 세라피스가 있어요. 곡식의 신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푸른 것들은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도 누굴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제일 큰 신이 애굽에서 어떤 신입니까? 라가 있죠. 라. 이게 모세 이집트의 왕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들에 대해서 나올 때 태양신을 막 운행하는데 태양신이 라거든요. 라. 그 태양신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바로거든요. 태양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밤의 신, 달의 신이 세케트거든요.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더듬을 만한 재앙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는 걸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과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자 죽임 있죠. 오시리스 신은 알죠.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소화하는 신이 이시스예요. 그들의 신이 누구도 못 지켜줬어요. 바로의 아들도 장자도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오직 누구만이 해결했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무엇으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 이게 무슨 효능이 있다고 능력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피를 조금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바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바른 사람은 조금 지나가고 많이 바른 사람은 많이 지나갔어요? 조금 바르든지 많이 바르든지 믿음으로 바르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됐어요?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2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 구원받는 방식이 절대 틀리질 않아요. 모두 다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여기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과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신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누가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멸하는 자. 멸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 멸하는 자 천사예요. 보냄을 입은 자.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에 의해서 각각 그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분명히 신명기 3장에 있습니다. 여기 바사나 옥과의 싸움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 가운데 남은 자가 그때 바사나 옥뿐이었는데 그의 침상이 철침상이에요. 왜 철침상이냐?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뇌깁시라 그랬습니다. 거인입니다. 거의 3m에 이르는.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르바임이 거인 족속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게 얼마나 되냐면 철침상이 4m 10의 침상이니까 오강의 신장은 적어도 3m가 넘을 거 아닙니까? 4m 10cm의 철침상을 쓴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거인이 아니에요. 거인 족속이죠. 저인 족속. 그래서 여기 르바임이라는 뜻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라파가 거인인데 르바임은 복수예요. 거인들. 그런데 이게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것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영적인 바로 사단의 하수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나온 거인 족속,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요, 오늘 이 땅에 벌어지는데 그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네피림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오늘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바사나오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옥의 머리 위에 그 돌을 쪼개니 큰 돌을 취했는데 그게 쌈파르라에 따라서 약 3m 이상 되는. 그래서 그 목이 떨어져 가지고 이 옥이 죽었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옥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여기 야설책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돌을 들게 될 때 그 돌을 쳐가지고 쪼개가지고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이 옥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크게 충돌이 돼요? 안 돼요? 충돌이 안 되죠. 성경은 죽은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그가 거인 족속이었고 그를 물리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야설책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것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이렇게 죽이셨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뭐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바사낙 옹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강을 쳤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냥 이겼다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야설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 충돌이 되지 않게,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능력으로 오강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그 돌을 들었는데 그게 쪼개짐으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야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왕들, 바로와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 엎드리신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의 천사를 보내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선한 천사가 있고 사단을 위해 싸우는 악한 천사들이 싸움 전쟁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건 여호수아 이제 5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 가까이 갔지 않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시름이 깊었어요. 성전 처음 이런 성싸움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질절이에요. 군사로 지련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고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행원도 안 데리고 여리고성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어요. 마주섰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느냐 너는 우리 척들을 위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당신 나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난 너 위하러 왔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말씀 안 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여호와를 위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세요? 누구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 그게 여호와셔요. 그분이 오늘도 대적과 싸우는데 군대 장관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으시죠. 어떤 천사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럽니까?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죠. 모든 잡소리 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마지막 7바퀴 돌았습니다. 외쳤습니다. 나팔 불게 될 때. 그때 나팔 소리 들을 때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주제벽 파악을 해보세요. 주제 파악을.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무너진 것만 나와 있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하나님은 항상 섬기는 부리는 종, 보내시는 종,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도 사사기 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죠.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경을 쭉 보면 그분이 여호와예요. 근데 위치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보냄을 입은 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분으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시록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책에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구약에도 나타났고 장차 계시록에도 여호와의 사자. 오늘도 한 발은 땅을 딛고 있고 한 방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라디오를 CBS를 틀고 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탁 나오는데 이렇게 밟고 있는 거는 우리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왜 선교사님들 복음을 바다를 건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게 선교사님이래. 그러니까 성경 취지 정도 하면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과 바다를 이렇게 발로 밟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분이냐면 보내심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다 이뤘잖아요. 그 사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셔 사도로 보내서. 사도가 뭐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입은 자예요. 보냄을 입은 자. 오늘도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보냄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부모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셔요. 여호와.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그 휴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이 아닙니다.
승천은 오직 하늘에 있었던 분이 내려오실 때 올라간 걸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늘에 못 올라갔으니까 승천이 아니죠.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을 갖다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갖다가 하나님에 계신 하늘로 올라갔나 봐요. 그러면 비행기가 다 하늘로 떴잖아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죠. 그럼 불말과 불수레가 뭘까요? 어느 대장간에서 만들었을까? 네? 불말과 불수레가 뭘까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사예요, 이게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바로 이게 이제 불수레가 되고 불말이 된 거죠. 네? 하늘에 마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보냄을 입은 자는 다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완전히 성을 포위했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침략을 못하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쫙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기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 여호와여 원하오니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는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뭘 봐서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러섰다니까. 이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이제 비로소 엘리사는 그거를 보이게 하니까 본 거야. 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 저들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직접적으로 천사가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눈이 다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행하시지. 예? 여기 어떤 성입니까? 열왕기하 7장.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죠. 아람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거소리야 말소리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야, 이거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이렇게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군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또 열왕기하 19장 유명하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쭉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4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송장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송장이 됐으니까. 누가 쳤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행정이에요. 지금 뭐 어디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장 만납니까? 어느 담당 부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회사 가도 마찬가지지. 회사 가면 다 사장 찾고 회장 찾아요. 담당 대리가 있든지 과장이 있든지 그런. 하나님의 왕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하시냐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사단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충동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기수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게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회개하게 될 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뭐를 몰라요? 지금 갓을 통해서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그랬는데 여호와의 칼이 뭐예요? 전염병 사흘 동안에 온 땅에 유행해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든지. 다윗이 뭘 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채찍을 맞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택했습니까? 전염병이요. 근데 이 전염병인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랬단 말입니다. 전염병 뒤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물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5절에도 전염병으로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또 보내셨더니 천사를 또 멸하러 보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근데 천사를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재앙 내림을 뉘우치고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그만 멸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 징계도 천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푸른불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던지었는데 여기 느부갓네살왕에 보니까 누구와 같더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녀오고 희한해? 상하지도 않은 것 같아.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신앙이 우리는 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해내실 거야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험에 들기 좋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도 좋은 건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꼭 구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올매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순교를 허락하시잖아요. 잠잠하시잖아. 그러나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성전을 보게 하셨죠. 어쨌든 외적으로 볼 때 잠잠하셨잖아요. 순교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주님을, 그 임재를 누리게 한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게 될 때 이건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신앙을 갖냐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다니엘의 새 친구를 구해주셨듯이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거기에만 이게 대부분 꽂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울까요? 순교자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서 시브리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구차에게 살기 위해서 구걸하지 않고 다 고통을 받고 죽어간 순교자들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쨌든 이제 새 친구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30일 동안 기도의 금령을 내렸는데 그걸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3번씩 무식하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누가 볼 때 무식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 무식하게. 문 좀 닫고 하지. 근데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왜?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다니엘이 왜 저렇게 왜 저러냐. 조금만 이렇게 접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어떤 분지를 누리는 거는 틀린 겁니다. 여기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왕 구해주시려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이제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뛰어갔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하셨느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의 모든 입을 다 봉하고요. 그냥 이 다니엘은 평안히 밤을 보냈는데 누구는 잠 못 잤어요. 왕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니까요. 자, 다니엘서 10장에 있습니다. 여기 바사 국군, 페르시아 국군이 가브리엘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겸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미 첫째 날에 이미 응답이 돼서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져왔는데, 그 응답도 누가 가져와요? 천사가 가져왔는데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군주 임금이 20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20일 동안 막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왔다. 누가 도와서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나를 도움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임금은 땅의 임금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페르시아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이 땅의 군사가 가브리엘을 막을 수가 없죠. 이 땅의 군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종교와 모든 관습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악한 영 정사가 성경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거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움으로 내가 이제 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쨌든 며칠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니엘 21일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에 열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쁘신가 보다.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21일은 바로 어떤 기간이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왜 다니엘이 이렇게 무식할까요? 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끝까지 기도해라. 하물며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늘 강청하게 될 때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믿음의 기도를 듣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일은 21일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겸비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스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자연히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모든 길들이 있어요. 길이 하나만이 아니, 스데반을 인도하는 길이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인도하는 길이 있고 다 각각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요 영적인 세계를 쭉 조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도 또 뭐가 나와요? 이후에 누가 이를 것이다? 헬라 왕국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페르시아 왕국을 헬라 제국에 멸망시켜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이뤘잖아요. 그때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헬라 왕국의 임금이 바뀌었어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지만은 헬라와 페르시아는 다르지 않습니까? 헬레니즘, 글로벌리스트가 그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도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하늘의 영들을 이제 페르시아 임금에서 헬라 임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오늘에서 모든 게 중공을 이렇게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고, 그랬잖아요. 공산 정권 안에. 파키스탄을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이 있고, 파키스탄이나 아프간이나 동일한 이제 시기면 이슬람이지만 종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아프간은 어디예요? 여기는 시아파잖아요. 시아파. 그래서 아프간 탈레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골수죠. 예? 틀려요. 똑같은 이슬람도 시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순위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고 그 영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권을 보면 이 악한 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주의에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법안을 보면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 촛불 뒤에 뭐가 있어요? 촛불 뒤에. 정말 그 전에 우리 집회를 하게 될 때 한쪽은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그 한쪽은 촛불 집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은 뭐를 들었는지 아세요? 조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조기가 있는데, 예? 성조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촛불 집회하는 사람은 다 팻말을 들었는데 노면 뭐였는지 알아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하라는 거, 노 아메리카, 미국. 촛불 집회하면서 미군 철수하라는 걸 다 들었더라고. 이게 딱 대조가 되더라고. 제가 지금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딱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언니는 성조기를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미군 철수하라고.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들 있잖아요. 못된 이 유물론 사상. 월남이 왜 패망했습니까? 파리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정공세로 월남이 완전히. 아프간도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 알겠는데 항상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미군이 떠나가니까 철군이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다 농촌 지역은 다 장악을 하고 마지막 카불까지 열흘 만에. 그러면 세계에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외에는. 미국은 또 지정학적으로도 위세가 없잖아요. 카나다가 쳐들어옵니까? 멕시코가 쳐들어옵니까? 대서양이 있지, 태평양이 있지. 거긴 육군이 거의 필요 없어요. 누가 미국을 침략하겠어요? 중공이 쳐들어가 봐야 태평양을 건너가야 된다니까. 이 사상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사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상이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상을 다 무효케 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든지 무슨 사상이든지 뭐 페미니즘이든지 뭐 페미니즘에 하나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 신학이 있고 남성 신학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영광. 교회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곱 금촛대야. 금으로 만드는
촛대,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예? 그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에 다 철학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초등학문을 심지 따지 모이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마치 뭐 인텔인 것처럼 뭐 그냥 대단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예?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거 세상 어떤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 여기 우리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라 그랬으면 그때 마지막 때 내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이리라.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게 대환란을 가리키죠. 그러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환란 들어가면서 경건한 자들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 인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을 다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엘이 있어요.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러잖아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있게 될 때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은 20년 전쟁 이후에 어둠의 영으로 탈레반의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임금, 세상 임금 마귀가 이제 그 정사가 있죠. 아프간에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제 1500년 전 만들어진 그 샤리아 법에 의해서 온 아프간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쭉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쭉 이제 9.11 테러부터 평화협정이 작년 2월 29일에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탈레반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평화를 이제 준수한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계획을 따라 철군하고 있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거죠. 악한 자의 말을 믿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정체를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은 약속 조약을 왜 한다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왜 합니까? 모르시네요. 깨트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속을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예, 적을 방심하게 하고 평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잘 애용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예요.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미군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월남도 그랬고 6.25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화 공세하다가 예? 아프간도 그렇고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아주 허망하게 아프간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우리의 싸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이라는 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구, 의의 병기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그 뒤에 악한 영들, 통치자, 정사,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의 권세를 알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부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의 주권자가 국민이잖아요. 국민으로서 주권을 다 행하지 않으면 천사가 어서 합니까? 그거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질 않아요. 애들이 숙제가 할 수 있는데 그 숙제 도와주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못하는 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하시지 절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아프간이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통탄히 여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만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럼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제3자가 볼 때 두 번째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큰 이게 하나의 경고예요. 경고. 경고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넌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 격려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누굴 보면 아냐면 친구들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겪어봐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줘가지고 잘된 게, 쉽게 얘기하면 이익 봤어요? 이익 보려고 그랬냐니까요. 동맹 맺어가지고 미국이 유익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적으로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거는요, 진짜 옛날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냥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냥 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냥 별 볼일 없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 대통령이, 나라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 별 볼일 없는 나라인데, 그냥 세계 대통령을 휘어 잡으면서 그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공포로도 다 석방을 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좋은 친구를 가는 거예요. 구원 대상자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 대상자지. 무언가 교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자지. 대상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예쁘게 볼 건덕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불현듯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는 이쁘게 보시겠지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 착각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근데 뭐는 맞는 말이냐면요 뭐를 더 보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눈길은 이 교회를 보십니다. 대한민국 안에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설 수 있어요? 나는 고집이 세가지고 서요? 고집 센 목사님은 많이 있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지도 나는 내 교회 지킬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생각 가진 분 있잖아요. 그건 똥고집이에요. 대한민국이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프간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인권도 없잖아요. 인권도. 그래서 뭐냐면 우리 기독교회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내 이웃, 이 나라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국가관을 갖고 바른 교회관을 가면 바른 국가관을 가는 겁니다. 교회관이 그러면은 국가관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유 뭐 북한식으로 통일돼도 어떻게 되는지 뭐 통일되면 되지. 이건요 성경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ABC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ABC도 모르면서. 이 시대의 하나의 큰 경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동안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그래도 보장됐잖아요. 근데 탈레반의 완전히 장악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대가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가운데 선교사님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감옥으로 달아요. 온 나라 아니다 감옥입니다. 온 나라 아니. 예? 제가 뒤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접목을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제 아프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어둠 가운데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예.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정신 차려서 언제든지 참된 지혜는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신실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보시고 오늘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